화요일이었던가요? 수요일이었던가요? 화요일 같은데 지난주 연휴 마지막 날이었죠. 여기 지금 이 예배당의 자리에 우리 김재림 선생님하고 또 임다은 우리 학생과 1대1이에요. 오후 시간 2시쯤 모여가지고 밤 9시에 이 하루를 여기서 지내면서 1대1 바로 중고등 부라고 했지만 이 부라고 하는 것은 여러 사람이 모인 곳인데 어쨌든 그 한 고등학생의 영혼을 위해서 한 청년이 그 시간을 말씀으로 이렇게 시간을 귀하게 가졌습니다. 자, 그런 그 교회의 프로그램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 영혼의 그 소중함, 이것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인데요. 그 한 영혼을 위한 특별한 그 시간을 예수님이 가지셨던 거예요. 한 영혼과 나는 예수님의 1대1 대화를 통해 예수님은 전 인류를 향한 최대의 메시지를 전한 내용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독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표적의 이 사람들 사이에서 두루두루 소문이 점점 퍼져가고 있을 때 그 니고데모라고 하는 당시에 그 바리새파에 속한 그 유대 지도자가 예수님의 숙소를 찾아와요. 이 대낮에 그 자기 신분상 대낮에 공개적으로 올 수가 없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아주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에요. 용건은 딱 하나입니다. 이거죠. 당신은 하나님께로 온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왜냐하면 당신이 일으키는 그 표적을 보면 당신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보내신 거 맞죠? 이것을 확인하러 온 거예요. 근데 한번 보면 그 사람이 왜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인데 예수를 이렇게 은밀하게 남의 눈에 안 띄게 그저 예수를 찾아와서 왜 확인해야 되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상상을 할 수가 있겠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대답을 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때부터 1대1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람은 거듭, 그러니까 2번 거듭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에 간다. 누구나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는데 거듭 한 번 더 태어나야 한다. 또 그 태어나는 것도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 더군다나 이 점점 묘연해져요.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다. 육으로 태어난 것은 그냥 육일 뿐이고 영으로 태어나야 그 영이다. 점점 오리무중이죠.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바람이 너 잘 생각해봐. 바람이 그냥 불잖아. 임의로 그냥 바람이 불잖아. 그 바람이야. 바람의 존재가 있어. 그런데 그것이 어디로부터 어디로 가는지 시점이 어디고 종점이 어디인지 사람들이 모르잖아.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런 거야. 예수님 말씀 계속됩니다. 유대인들, 너 유대인이지? 너 바리새인이잖아. 그 유대인들이 하늘의 비밀을 믿지
않았어. 우리가 전하는 하늘의 비밀 믿지 않아. 더더욱이 모르실 말씀을 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인자도 들려야 한다. 누구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이 땅에 내려주셨는데 그 이유는 누구든지 그를 믿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 것이다. 믿지 않는 사람 그 자체로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믿지 않는 이유는 자신의 죄가 드러날까봐 어두움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는데 그것은 자신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아주 드러나는 것을 원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이 지금 니고데모,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를 향하신 말씀이었어요. 근데 솔직히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그 말씀, 여러분은 얼마나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납득이 됩니까? 그럼 여러분 속으로 그러시죠. 목사님은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만약에 제가 니고데모라면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대부분은, 정말 대부분은 이게 뭔 말이지? 이 양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지? 뭐 제대로 들려온 게 없었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게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게 상식인 거예요. 땅의 사람. 예수님 말씀대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한 대로 땅의 사람. 니고데모는 하늘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기가 어려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는 아는 것을 말고 예수님을 가리켜, 예수님 자신과 제자나 그 전에 혹은 세례 요한, 예수님 쪽에 있는 몇 안 되는 그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는데 그 하늘의 비밀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않았다. 이 땅의 사람들. 그런데 그래서 내가 땅의 말을 말하여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이 알아들을 수가 없을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러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 어려운 진리들을 예수님이 왜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습니다. 니고데모는 오늘 이 설교 말씀을 전하고 듣는 우리 모든 땅에서 태어난 인간의 그저 표본입니다. 대표자예요. 지금 예수님 앞에 모든 인류를 지금 대표해서 니고데모는 그 앞에 와 있는 거죠. 니고데모가 그날 예수님께 밤에 찾아온 이유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소문, 거리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신 그 외침, 이거 보통 외침이 아니었잖아요. 하필 어부들, 무슨 지식이나 학자들도 아닌 어부들을 모아서 제자로 삼으시는 예수님. 어느 결혼식장에 가서 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니까 물을 채워라 하더니 그렇게 포도주를 만드시는 표적. 예루살렘 성전, 누구든지 들어가서 들어가기 두려워하는 그 성전에 가셔서 채찍을 만들어서
쫓으시는 장사꾼들을 쫓으시는 그 권위에 찬 행동. 이런저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니고데모 자신의 판단으로는 예사롭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신분으로 차마 내놓고 갈 수 없어 그렇게 밤중에 갔던 거죠. 어디까지나 그는 땅의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그 하늘의 비밀한 이야기들을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보세요. 사람이 거듭 두 번 태어난다. 이거 육신적인 상식으로 납득 안 되잖아요. 바람이 자기 멋대로 부는데 어떻게 시작과 끝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게 뭐지?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하늘의 진리, 영생의 진리를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바로 땅에 속한 우리 자신들이 땅에 속한 자라는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거죠. 모든 인간은 다 땅에 속한 사람들. 그 점을 지금 예수님은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지금 고백해야 될 하나 사실이 있는데요. 우리는 하늘의 진리를 모릅니다. 모른다고 해야 돼요.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그 영적 진리들을 깨닫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백해야 돼요. 하늘의 진리를 우리는 모릅니다. 깨닫기도 어렵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그 두 가지 고백. 땅에 속한 자로서 예수님의 영적 진리를 깨닫기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데, 어렵고 모르는 이 현실은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 스스로는 구원받기 어렵다. 이 대전제가 필요합니다. 10년이 됐는지 얼마 됐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유명한 그 이야기 있잖아요. 불교의 그 성철이라는 승려가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아이고, 대단히 거창한 말 같지만 아주 간단한 거죠. 모르겠다는 거예요. 인생을 내가 살아보니 내가 불교에 귀의하고 머리 깎고 중이 되어 평생 도를 닦고 남에게 뭐라 하면서 오늘까지 성자처럼 살아왔다고는 하지만 아무리 봐도 그냥 산은 산이더라. 물은 물이더라. 그 외에는 뭐가 뭔지 모르겠더라. 이게 다예요. 이게 아주 솔직한 인간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그게 유명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니고데모를 통해 우리 인간의 한계를 그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자라야 영이다. 또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대로 우리 인간들이 하늘의 진리를 믿지 않았던 이유도 죄가 드러날까 봐 두려워서. 여기에 빛이 있고 여기에 어둠이 있는데 빛을 선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둠을 사랑했다. 이건 뭐예요? 빛과 어둠이 있는데 어둠을 선호했다는 거죠. 죄가 드러날까 봐. 그건 아주 창세기 초반에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그만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 불순종의 죄를 짓자마자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들키는 게 두려웠던 거예요. 죄가 드러날까 봐. 그
더 이상 빛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쪽으로 갑니다. 숨는 거예요. 그것이 곧 우리 인간의 현존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구원은 과연 있는 걸까요? 있긴 한 거예요? 있다면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오늘 말씀에 아주 최고의 반전을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아주 쉽게 이해되고 납득이 가는 한마디 말씀을 오늘 말씀에서 전해주십니다. 무슨 말씀이 이해도 되고 납득이 쉽게 되는지 그 대상은 니고데모라는 사실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유대인 지도자 니고데모에게 아주 명쾌하게 아주 쉬운 말을 했습니다. 14절 말씀이에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여러분 한국 사람이시죠? 세종대왕 모르세요? 이순신 모르세요?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이순신이 하면 제가 지금 여러분 무슨 말을 하려는지 다 알아요. 세종대왕이 하면 세종대왕 이거 말 안 해도 알아. 이렇듯이 지금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유대인이요 바리새인인 그 니고데모에게 모세를 말했다는 것은 이미 니고데모의 가슴을 완벽하게 정통한 거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니고데모를 향한 완벽한 반전이었습니다. 모세라는 단어가 나오기 전까지 도무지 종잡을 수 없었던 땅의 사람이 하늘의 언어를 이해할 수 없이 오리무중이었던 그 상황 속에서 완벽한 반전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인 니고데모는 모세를 확 꿰뚫잖아요. 그 스토리 그게 이거였구나. 그게 니고데모에게 요 모세라는 인물은 이거 아주 쉬운 종목기죠. 이분이 그 얘기구나. 그때 그 사건이 이분을 예시한다는 그거구나. 어땠습니까? 모세가 이 광야에서 민중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가는 지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 불만 속에 투덜거릴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내보내신 사건. 지금 니고데모는 그냥 쉬운 종목기를 알고 있어요. 달달 외우는 얘기예요. 그때 그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모세가 기도했을 때 모세야 너 저렇게 생긴 그 똑같이 생긴 뱀을 그 노수로 쳐서 만들어서 팔아라. 그거 보면 걔네들 다 산다. 그래서 모세가 부랴부랴 그걸 만들어서 알아서 맸어요. 뱀에 물린 사람들이 그걸 봤어요. 살았어요. 이것이 역사책에 있어요. 인자도 그와 같이 들려야 한다. 그러면서 15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니고데모는 아하 하고 무릎을 쳤죠. 땅의 사람이 하늘을 이해하는 게 이렇게 쉽구나 깨달았던 거죠.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이상하지 않아요? 그 이스라엘에 예수님을 예시하는 사건은 상당히 많습니다. 예수님을 표식하는 예수님을 은유할 수 있는 사건들이 이 니고데모에게 말해줄 수 있는 사건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많아요. 근데 왜 하필 뱀 이야기였을까? 여러분 뱀 보셨죠? 만져보셨어요? 저는 뱀을 만져봤어요. 산 뱀을 이렇게 장난스러워서 이렇게 딱 집어가지고 뱀 꼬랑지를 이렇게 해서 저도 해서 딱 집어 던질 적도 있고요. 개구스럽게 어쨌든
이 뱀이라는 짐승은 생각하기도 싫어요. 꿈에 나타나도 징그럽고 혐오스럽잖아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하기 싫을수록 그 생각이 더욱 또렷해집니다. 장대에 매달린 그 뱀, 그거에 대한 기억, 뱀에 대한 생각을 떨치면 떨치려 할수록 계속 또렷해지는 것처럼 예수님의 구원의 진리가 그렇습니다. 뱀을 본 사람이 살았습니다. 저 뱀에 물려서 내가 죽는구나 했는데 이제는 구리뱀을 보니까 치료가 되었습니다. 이 세속의 정욕과 이기심과 죄악이라는 뱀이 나를 물어서 난 이것 때문에 죽었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데, 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그것을 바라보면 산다. 그것을 생각하기 싫어도 떨치면 떨치게 할수록 더 또렷이 생각나는 것처럼 예수는 그렇게 들려져야 한다. 십자가는 그렇게 들려져야 한다. 예수의 육체, 예수의 영혼, 버림받은 예수, 부활하신 예수는 그렇게 모두에게 각인되어야 한다. 이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성경 66권이 말하려는 가장 핵심적인 성경의 요절이 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거 우리 다 이거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바로 그 사실을 예수님은 이제 니고데모, 아까 말씀드렸죠. 이 니고데모는 온 인류의 표상요 대표자라고 써 있죠. 바로 온 인류를 향한 예수님의 선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방법은 그의 외아들을 이 땅에 내동댕이 쳐서 죽여라. 그 대신 너희들은 살아라. 이것을 보면 저 광야의 뱀을 본 사람이 살았던 것처럼 너희들은 이를 통해 산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저는 교육전도사 시절에요, 이 사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아이들에게 각인시키는 노래가 있었어요. 하나님, 이 율동으로 아이들을 가르쳐준 거예요. 교육전도사 시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거요, 제가 목사가 돼서 수십 년 후에도 지금 이거 그냥 하잖아요. 근데 이것을 교단의 어른들이 금지시켰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 하하호호 웃은 부분 때문입니다. 바로 이게 너무 끔찍하고 이 어린 유치원 아이들에게 잔인한 상상을 일으킨다. 어때요? 어른들의 그 염려는 이해는 되지만 사실은 이거야말로 진리 아니에요? 이렇게 되지 않는다. 이것 때문에 정말로 우리 온 인류는 이것에서 이것을 피해야 됩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기 위해 하나님은 아들을 주셨습니다. 자, 이 요한복음 16장을 니고데모는 완벽하게 받아들입니다. 이 땅의 사람이 완벽하게 하늘의 언어를 완벽하게 모세에 들린, 광야에 들린 뱀과 함께 흐름상, 문맥의 흐름상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대로 와버렸죠. 그러니까 17, 18, 19, 20, 21절은 너무나 쉽게 니고데모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거죠.
오늘 17절 말씀을 제가 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 뭐가 어려워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믿지 않은 것 자체가 심판입니다. 맞죠?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다. 악을 행한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왔는데도 악한 행위가 들어갈까봐 겁만 내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자꾸 어둠을 따라다녀요. 전쟁이 일어나고 분열이 되고 폭력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다 이것이 어둠을 선택한 인간의 결과물입니다. 21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을 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자신의 믿음이 드러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의 빛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미 구원의 대열에 이르렀어요. 멸망의 근처도 가지 않아요. 엊그저께 저희 친구 목사님을 만났는데 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거 막 외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우리들이 좀 싫어해요. 목사들은 그런 외침 하는 거 오히려 이 복음을 좀 가로막는 것 같아서 이미지가 좀 세상을 향한 그 예수의 이미지가 좀 덜 좋잖아요. 그래서 좀 그랬는데 그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하는 그가 싫다는 말을 어느 동료 목사님이 저한테 하시면서 에이 그 불신 천국 외치는 그놈들 이러는 거예요. 불신 천국이 아니야. 예수 천당이야. 불신 지옥이야. 그랬더니 아 그런가? 여러분 설령 실수로 불신 천국을 말했다 한들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주민등록 등본과 그 초본과 예수의 이름 안에 소속된 그 가족 명단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점을 확인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추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개인은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 성경에는요, 니고데모 스토리가 많지 않아요. 딱 2번 나옵니다. 이 사람은 12명의 제자에 포함된 사람이 아니에요. 그대로 바리새인 그룹 중에 있었어요. 그대로 바리새인 그룹 중에 그대로 유대 지도자로 머물면서 한편 예수는 예수의 일들을 하는데 자기는 자기의 일에 충실했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 바리새적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 잘 믿도록 삶을 살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를 잡아 죽입시다. 예수를 갑오둡시다. 십자가에 죽읍시다. 하는 어떤 그 바리새인들의 회의에 가서 나는 반대요. 떳떳하게. 우리는 그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됩니다. 땅의 사람에서 하늘의 결정권을 가진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을 때 그 장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니고데모도 자신의 귀한 재물을 헐어서 그에게 예수의 장례에 내 것도 써주시오. 많은 부조를 감당했습니다. 즉 이 사람은 세속인으로 살긴 살았지만 늘 하늘을 동경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늘 백성으로서 살기를 간절히 원했던 사람이죠. 바로 여러분들. 우리도 직장 가고 우리도 사업을 하고 우리도 우리의 삶을 취미와 또 우리의 직장을 삽니다. 그 삶 속에서 언제나 하늘의 마인드, 구원받은 사람의 정신,
이 시대에서의 니고데모의 삶, 구원받은 확증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